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익숙한 그 여인들의 이름들이 있지요. 한나, 드보라, 마리아, 마르다 등 참 구약과 신약에 많은 여자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이름이 성경 이름이 된 분은 2명뿐입니다. 누구입니까? 에스더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격인 룻입니다. 여자 이름이 나온 것 외에 이 에스더서와 룻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리라 봅니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서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룻기 또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망한 개인, 망한 가문,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성경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의 손길을 주신다. 특별히 혜성같이 나타난 가장 나약한 자, 여인들의 손을 통해서, 여인들의 발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 시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에스더와 룻을 누가 더 고생했는가 비교하자면 단연코 룻이지요. 에스더도 망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말레타향 이방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궁에서 왕비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말리타향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고난의 관점으로 보자면 룻은 과부였지요. 시어머니도 과부, 그리고 큰 동서도 또한 과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기는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 과부가 지평선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시어머니 나오미는 넉넉한 집안 사람입니다. 유력한 베델에 살고 있는 그런 집안의 유력 가문의 딸이었죠. 그런데 룻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려운 사사기 시대인데 흉년이 들은 거죠. 그래서 고국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등지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얼마나 험한 지역, 험한 사람들이 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는 모압 종족과 단절한다. 그렇게 이미 말한 터였어요. 교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교류 금지요, 또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고 공동체 구성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더불어서 모압에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지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정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과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어쩔 수 없이 모압의 며느리들을 드리게 됩니다. 고향으로 갈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듯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 10년간 잘 살았는데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큰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속해서 작은 아들이 죽는 거예요. 원인은 모르지만 집안에 성인 세 남자가 다 죽은 그 결과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피폐해진 거지요. 참 힘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과부는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좀 조사를 했잖아요. 연구 결과에 보면 사별 스트레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의 스트레스를 100점 만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다른 사건 당한 사람과 비교한 거예요. 수치적으로 이렇습니다. 사별 스트레스를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한다면 이혼한 사람의 스트레스는 73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전 훨씬 낮을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 이혼한 사람이나 나이 들어서 이혼한 사람이나 급격한 스트레스 시달린다고 해요. 이 스트레스들이요, 얼마나 높으냐 하면 감옥 가는 것보다 높다는 거예요. 감옥 가는 것은 63점에 불과합니다. 감옥 들어가는 것이 저는 더 스트레스가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해고당하는 거, 직업이 없어지는 거,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7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해고와 감옥 가는 스트레스가 훨씬 높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이렇게 배우자가 사별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닙니다. 사별 후에 어떤 스트레스가 이 몸까지도 피폐하게 하는가? 여러분, 영국 버밍엄대 연구진의 결과에 의하면 이 사별 스트레스가요, 몸의 면역력을 확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소위 호정성 백혈구 수치를 줄여버린대요. 그리고 이 호정성 백혈구들이 활동하는 것을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호정성 백혈구라는 것은 면역에 관계하는 거라네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쉽게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심장병이 있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별 후 첫 일주일 동안 심장마비 위험성이 6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심장병이 있다? 그러면 다른 배우자는 먼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장병, 심장마비 올 수 있는 가능성이요,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각종 병들이 이렇게 사별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몸만, 마음만 괴롭습니까? 특히 여자들은요, 사회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참 어려운 지경에 도달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보잖아요. 아프리카 가나에는
지금도 사별했으면 그 여성 배우자는 한 4년, 5년을 먹을 것 못 먹고 또 그 시신 뒤치다거리에 지쳐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 지역에는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여자가 남편이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생선을 못 먹습니다. 육류 못 먹습니다. 계란은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4년 안에 이런 지역에 있는 여자들이 참 많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UN 보고서에 의하면 사별한 여성이 현재 2억 8천 명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이 남편이 죽자마자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많은 국가에서 남편과의 사별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학대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중동 땅이에요. 그 땅은요, 지금도 여성을 무시하지만 고대 때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여자들과 더불어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숫자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고대 사회, 한 가정에 남자가 다 죽었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처음부터 울음바다로 시작합니다. 과부 셋이서 시어머니의 고향 유다 땅에 다다란 거예요. 경계선에. 곧 가면 베들레헴 고향이 나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 본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나는 다 망했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요, 룻기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 땅에 가가지고도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환영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는 심히 괴롭다. 한마디로 망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형편을 토로합니다. 같은 생각으로 며느리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너희들이 있었던 친정집으로 다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번이나 대성통곡하는 이 울음바다가 이어지는 것 아십니까? 울고 또 울어요. 왜? 맏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와서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종용하니까 이별의 키스를 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울지 않겠습니까?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 끝까지 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울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여인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가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고난 가운데 있다. 우리 스스로도 타인들도 말합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정말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신 거지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픈 우리를 향한 말씀 몇 가지 같이 의미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룻의 작은 헌신이에요. 룻의 작은 헌신. 여러분, 룻기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오르바는 굿바이 키스를 시어머니에게 한 후에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낯선 단어로 설명합니다. 붙쫓았더라 그래요. 참 재밌는 단어예요. 성경에 다른 것을 다 찾아봐도 붙쫓았다라는 이 동사가 쓰인 곳은 이것밖에 없어요. 붙쫓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붙들었다, 쫓았다. 붙들어 계속 쫓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시어머니만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어머니만 쫓아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연속해서 16절에 보게 되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다시 얘기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나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런 결단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여인의 결단입니다. 그는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결단에 불과해요. 그랬다고 그 삶이 변하겠습니까? 그랬다고 그 가문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변화 없어요. 아무것도 그 이후에도 그런 결단 때문에 뭔가 초래되는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큰 동서인 오르바는 떠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조차도 그 결단 절차도 나쁜 결단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단이죠. 고생할 거 뻔한데 망한 가문 가봤자 고향에 가서 노숙자 신세로 지낼 거 뻔한데 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가는 그 모습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서 성경은 평가하는가? 그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별거 아닌 평가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둘째 며느리인 룻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겠다 결단했다. 별거 아닌 차이로 보이죠. 사실 유대의 전설과 문헌에 의하면 여러분, 이 오르마는 누가 되는가? 골리앗의 증조모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려서 헤어졌던 이 룻은 누구의 증조모가 되는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갈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성경에는 이방 여인이고 이름을 안 밝혀도 되는데 굳이 오르바라는 이름을 밝힐까? 왜 큰 동서 이름을 밝히고 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연성을 따라가다 보면 골리앗의 증조모가 맞겠다. 그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결과가 맞던 안 맞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갔던 룻, 그리고 이방신을 계속 따라갔던 오르바, 얼마나 큰 차이겠습니까? 갈림길이 크다는 거예요. 작은 결단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는 결단뿐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내 모습 그대로 가져갈 것도 없는 나약한 몸으로 나와왔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나온 자가 누굽니까? 두 렙돈을 가진 이름 없는 과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두 렙돈 내는 100원이나 될까요? 200원이나 될까요? 그 작은 것을 내는 그 과부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네요. 뭘 못하네요. 물질도 없고 뭐가 없고 그러네요. 제가 심지어는요, 어떤 세 가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조금 더 돈 벌고 헌금할 것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것도 적절한 마음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편 69편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뿔이 달린 소, 그렇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찬양, 아까 세 분이 찬양을 하셨는데 그런 찬양, 진정한 감사, 그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한다,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뒤로 한 채 우리의 생각 주장하면서 내가 뭘 안 가져왔네, 나는 부족하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작은 여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복의 시발점을 여기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또한 우리가 룻과 같이 결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는 시대가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내 가족이 어쨌든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롯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결단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작은 헌신이 또한 있었습니다. 작은 헌신이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시어머니를 돌봤잖아요. 직접적으로 1장 14절에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꼭 붙잡았다면,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붙잡았다면, 다른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손을 내밀어서 표현 그대로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꽉 잡은 거죠. 혼자 못 갑니다. 아니면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은 거죠.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어머니는 낙심한 시어머니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원수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군요. 그렇게 13절과 20절에 표현했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놓아두지 않는 거예요. 가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붙잡는 손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성도들을 더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각오에 대한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도전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성도들끼리 예배 때문에 온라인 드린다, 뭐 오프라인, 뭐 현장 예배 드린다, 뭐 이러면서 자기와 다른 신앙 행태를 보이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이고 저렇게 사회에 지탄을 받는데 왜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나. 또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는 목숨인데 그러면서 온라인 드리는 분들을 또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냥 손 내밀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다 부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에스더와 같이 왕궁에 있든지 이렇게 모압 여인 룻의 형편이든지 다 주변에 보면 기도해 줘야 될 자들이 있고 살펴야 될 식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청주 땅에 보냈을까? 지역사회를 붙잡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목회자들을 붙잡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이곳에 보냈다.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들도 다 먼저 기도로 붙잡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가족들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먼저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룻과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작은 헌신들이 정말 필요한 요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서 안 믿는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렇게 룻의 작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작은 헌신이 없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큰 역사. 여러분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요. 마침 보리 추수 때다. 그냥 이렇게 여기고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보리 추수 때에 이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거의 노숙자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간 밭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밭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보아스와 결혼도 하게 되고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셨는가,
결론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11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룻기 4장 11절을 주목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누가 누구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유대 여인들이지요.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모압 여인 룻을 홀대해야 돼요. 왜? 여호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족속의 한 여자, 돈 없는 여자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이 룻을 환영하네요. 환영할 뿐만이 아니라 축복하네요. 축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웠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룻을 통하여서 망한 가문, 망한 개인을 세우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망한 온 인류까지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17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룻이 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이 다윗이요, 신약에 의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룻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그 복을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더 넘치게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망한 개인 일으켜주셔서 룻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기쁨이 넘치게 하셨고, 그것이 17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한 온 인류, 죄 때문에 망했죠. 죽어야 하죠. 그런데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케 하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작은 헌신, 작은 결단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죠.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결단, 보잘것없지만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붙잡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를 우리 마음부터 각오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과적인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로 힘듭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활동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만나지 않을 사람 안 만나. 중요한 가족, 아주 가까운 친구 만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활동도 오롯이 예배만 드리게, 예배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역동적으로 드리십시오. 온라인으로도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룻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소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7,000개의 약속들이 있는데 이 7,000개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가 되어서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으키는 거, 선교하는 거,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역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